목사님이시고 신학교 때도 강의를 신학교에서 제일 학생들에게 잘하셔서 인기가 많으셨었어요. 그래서 우리 선화동에 특별히 오셔서 오늘 해주신다고 이렇게 허락을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렸고, 오늘 방금 사제관에서 식사하고 이렇게 또 식사 중에도 말씀을 너무 재밌게 하셔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좋은 말씀 듣고 또 좋은 그런 은총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인님 큰 박수로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교구청하고 선화동 성당이 거리가 멀지 않고 대운동 성당에 무슨 행사 있을 때마다 항상 요 앞으로 이렇게 지나서 대운동 성당을 가는데 갈 때마다 항상 쳐다보죠. 쳐다보고 이제 우리 교구장 유주인님하고 같이 가면 제가 쑥스러워서 그냥 쳐다보고 그냥 지나가는데 저 혼자 이제 행사 갈 때는 이제 여기다 십자가를 딱 붙고 제가 강복하고 그렇게 지나갑니다. 권선민 신부님께서 또 분당에 이제 신자분들하고 어떤 대림이 시작이 돼서 저도 이제 대림식을 잘 보내려고 사순절 되면 사순절 이제 시작을 할 때 이제 부활을 기쁘게 맞이하기 위해서 저도 이제 처음부터 준비를 잘 하려고 이번 사순절은 특별히 어떻게 지낼까 생각을 하고 또 대림절이 시작이 되면 저도 성탄을 어떻게 잘 맞이할까 해서 대림절을 잘 지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하시겠죠, 그렇죠? 네, 여러분 계획을 세우시면 성탄이 단순히 그냥 전례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거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오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 집에 오셔야 되고, 그러려면 그 성탄이 예수님이 정말로 나한테 오는 은총이 되려면 내가 준비를 좀 해야 되죠, 그렇죠? 준비를 좀 하고 어때? 늘 1년 365일 하느님이 항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지만 또 그때그때 은총의 몫이 다르니까 성탄 때, 부활 때 또 성탄에 주시는 은총의 몫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번 성탄 때에 특별히 예수님이 이 세상에 딱 태어나시는 것처럼 내 마음에 또 내 집안에 예수님이 딱 태어나는 것처럼 주님의 뜻이 좀 이렇게 밝게 좀 드러나도록 어떤 은총을 좀 주십시오 하고, 그런 지향으로 이렇게 기도도 대림절 내내 그런 기도를 하면서 내가 은총이 필요하니까, 내가 주님께 은총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니까 주님께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떤 꾸준한 기도를 하나 해야 되고, 내가 주님께 은총을 받아야 되니까 내가 누군가한테도 베푸는 일도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안심하고 주시죠. 얘한테는 줘도 주면 그러니까 이제 하느님 보시기에 우리 다 애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애한테는 좀 주면 저한테 주니까 저도 쓰기도 쓰지만 옆에 사람한테도 줄 안다고 하면 하느님이 안심하고 주죠, 자꾸.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은총 받을 사람으로서 내 이웃한테 하느님 주십시오 하는 기도하고, 그 체험을 하기 전에 미리 내가 주님의 은총을 청하는 것처럼 내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에게 먼저 주는 그 조그마한 계획도 갖고 하면 주님께서 우리한테 은총을 훨씬 쉽게 그렇게 주십니다. 대림절들은 그렇게 그런 계획을 하고 이제 성탄까지 잘 보내시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도 은총의 신호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이 아주 틀림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성서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을 나누기 전에, 그래서 지금은 때가 때이니만큼 조금 말이 딱딱하더라도 두 가지 이야기는 신자 여러분들이 꼭 드려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교황님께서 12월 8일
이제 우리 그 한국 교회의 수호자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 대축일날 12월 8일 며칠 안 남았죠, 그렇죠? 그날로 기해서 내년까지 자비의 대신년을 선포하신 거 알고 계신? 그렇죠? 그거는 신자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에 오신 그 교황님이 지금 1년을 대신년으로 내가 선포를 하니 교회가 이렇게 지내십시오 하고 전 세계 교회에 교황님이 당부하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당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신년이 뭔지를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 1년을 전 교회가 또 교황님과 함께 정말 교회답게 살기 위해서 교황님이 오랫동안 정말 묵상하시고 고민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선포하신 거니까 이제 우리가 교황님과 함께 훨씬 더 교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이 대신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고, 그리고 같은 날 12월 28일 같은 날 대웅동 성당에서 10시 반에 교구장 중에는 물론 저도 가서 이사를 하면서 교황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교황님이 발표하신 1년 동안의 그 자비의 대신년, 하느님의 자비가 앞에 자비의 대신년이라고 하신 이유는 제가 조금은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느님 자비가 이 세상에 잘 알려지도록 하느님의 은총을 받은 우리가 좀 그렇게 삽시다. 그래서 성서 말씀도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성서에 나오는 얘기죠. 너희 아버지이신 하느님께서 자비로운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이 하느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비를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게 되도록, 아마 교황님이 보시기에 요즘 세상에 그 사랑, 자비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사랑이신 하느님, 정말 자비로 가득하신 하느님, 우리가 그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의 은총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하느님의 자비를 보여주어야 이 세상이 지금보다 훨씬 평화롭고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고 생각하셨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 이 시점에 이 시대에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자비의 대신년을 선포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선포하면서 동시에 주교님이 교구 시노드를 그날 선포하십니다. 이것도 무슨 교구 시노드 선포하신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이 또 시노드는 또 라틴 말이다. 이게 또 시노드는 이런 말이에요. 그냥 바로 얼마 전까지 교황님이 세계 이것들 뭐 추경님이라고 주교님 이런 분들하고 가정이라는 주제로, 오늘날 가정이 파괴가 되니까 사람이 아이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그렇게 말하자면 일을 하게 되고 하면서부터 이 세상의 역사가 자꾸 왜곡되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정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가정이라는 주제로 2년 동안 주교님이, 그러니까 교황님이 세계 주교들하고 주교 회의를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가자. 그걸 이제 시노드라고 불러요. 왜 시노드라고 부르냐면, 시노드라는 말은 히란 말로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외국말이니까 우리말로 해보면 금방 아주 쉬운데요. 히란 말로 수임 하면 뭐냐면 함께 이술이에요. 호도스, 이 길이에요, 길. 그러니까 함께 간다 이 말을, 함께 길을 간다 이 말을 그냥 심어두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우리 각자가 하나님 뜻에 잘 맞게 살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자기 성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그거 말고 하나의 공동체가 각자도 잘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힘을 합쳐서 우리가 좀 하나님 뜻에 맞게 잘 살아보자. 그러자니 우리가 과거에 살았던 것도 우리가 좀 돌아보고 오늘 현실도 좀 돌아보고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가 함께 어떻게 나가야 될지 좀 생각해보자. 이게 시노드예요. 함께 간다 이 소리예요. 각자가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교회는 여러 해마다 한 번씩 함께 가는 회의, 우리가 함께 이렇게 갑시다 하는 회의를 하는데 그걸 시노드라고 불러요.
합하면 세계 주요 시노드가 되는 거고, 우리 교구장 주교님이 대전교구, 우리 대전교구가 이제까지 다 이제 성직자나 수도자나 평신도나 다 열심히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 오늘날 여러 가지 교회의 그 현실, 그리고 또 교회가 처해 있는 그런 현실, 또 우리 신자들이 사는 모습, 여러 가지를 볼 때 모든 분들이 다 열심히 살려고 애는 쓰지만 그래도 뭔가 좀 깊이 반성하면서 삶의 태도를 우리가 좀 바꾸면서 우리 서로 그거를 함께 좀 바라보면서 이쪽으로 가자. 우리가 이런 거를 우리가 함께 좀 논해봐야 되겠다. 그게 꼭 필요한 시기다. 라고 교구장 주교님이 얘기를 하면 그게 교구 신호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구 신호드라는 말 그만 알아들으셨죠, 그죠? 12월 8일부터 시작을 해서 언제까지냐? 아까 말씀드렸던 교황님의 자비의 대희년은 한 해이기 때문에 5월 말부터 내년 말까지, 내년 11월 달에 그 그리스도 대주일까지 딱 1년. 근데 교구 신호들은 회의를 계속하면서 천천히 해서 어떤 우리가 정말 앞으로 해야 될 어떤 과제도 만들어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서 보통 4년, 5년밖에 걸리는데요. 우리는 그냥 조금 줄여서 저희들이 교구 설정이 몇 년도에 됐나 혹시 기억하세요? 대전교구. 얼마 전에 대전교구가 언제 생겼어요? 근데 얼마 전에 60주년 한 거 기억나세요? 60주년 한 거 기억나시죠? 이제 조금 있으면 70주년이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끝수가 8자예요, 8자. 그러니까 언제? 2018년이에요. 2018년이 70주년이니까 지금 몇 년, 딱 3년 남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3년 동안 교구 신호들을 한다고 그날 또 발표를 하시네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저도 그것 때문에 요즘에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우리 신부님들 또 우리 평신도들 그리고 수녀님들은 몇 분만, 주로 큰 숫자는 우리 신부님들하고 신자들이 이 대표들이 모여서 준비 작업을 한 다음에 또 대표를 새로 조금 더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해서 3년 동안 작업을 해서 우리 대전교구의 현실을 좀 깊이 좀 진단도 하고 요즘 교회가 처한 이 세상도 좀 바라보고 이제 그러면서 우리 교구가 이렇게 나갑시다. 소위 말하면 쇄신이죠, 쇄신. 쇄신의 길을 한 3년 동안 아주 머리 맞대고 토론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보자 해서 2018년 약 한 10월달이나 12월까지 3년 동안에 걸쳐서 교구 신호들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요런 내용들은 주보에다 낼 거니까 여러분들 그때 보시면 이제 제가 와서 설명했으니까 다른 분들은 이제 신자들은 딱 보고 신호도 뭐야 보자 이렇게 해도 우리 선화동 신자들은 나 이거 뭔지 알아 이거. 우리 주교님이 해서 성기자 수도자 우리 신자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 교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이거 길 찾자는 거다 이거 하고 그러고 보시면 돼요. 그날 그러니까 교황님의 자비의 대희년과 동시에 1년 동안의 교황님의 자비의 대희년하고 3년 동안 계속될 교구 신호들을 교구장 주인님이 발표를 하시네요. 그렇게 아셨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미사 끝에 여기 영동체국 기도한 다음에 무슨 기도 바쳐요? 예? 지금 현재 바치는 기도 분당마다 바치는 위치가 조금씩 다른데 대개는 영성체 후 기도 바치는 영성체 후 기도에 지금 선화동에서 어떤 기도 바쳐요? 교구 공동체 기도는 언제 바쳐요? 미사 전에 바쳐요? 그럼 그 시간에 교구 공동체 기도문 바치죠? 그 기도문이 12월 8일 다른 기도문으로 바뀌어요. 이제 교구 이제 신호도 기도문으로 바뀝니다. 이제 그게 그러니까 교구 신호도 앞으로 3년 동안 우리가 해나갈 우리가 이렇게 나갑시다 라고 해서 하느님께 우리가 성기자 수도자 전부 같이 해서 우리 반성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 우리가 모여서 논의를 할 거니까 하느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걸 앞으로 3년 동안 교구 공동체 기도문으로 바친 기도문이 그날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화동 성당에서는 똑같이 미사 전에 그거 하면 되는 거죠.
하도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 교부 공동체 기도문도 바뀌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은 이제 교황님이 이제 지금 신호도는 그런 거라고 했으니까 신호도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날 그런 줄 아시면 되고 그날 뭔가 또 궁금하면 대웅동성당 열심한 미사 오시면 돼요. 네, 오셔서 신호도 한다는데 어떻게 하는지 보면은 뭐 주교님도 막 얘기를 할 거거든. 그날 무슨 그 뭐 준비위원들 막 임명장도 주고 막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날 와서 미사 이렇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교황님이 자비의 대희년을 선포하셨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희년이 뭔지 우리가 성경 공부할 겸 교황님이 얘기하신 대희년이 뭔지를 우리가 알게 되겠죠. 이거는 이런 겁니다. 어차피 또 희년 이야기를 하려도 창세기 1장부터 또 이야기를 해야 여러분들이 희년이 뭔지를 더 잘 이해하시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구주기도 미사 열심히 나오시고 레지오도 하시고 또 이렇게 기도도 잘 받치고 성취조배도 하시고 다 이게 이제 우리 그 신앙생활에 속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믿는 이들이 하는 것들이니까 그게 다 신앙생활이긴 하지만 진짜 신앙생활은 이런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 기도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나중에 하느님한테 점수 달라고 나 살아있는 동안 나중에 하느님 나라 가가지고 우리가 천당 갈 때 하느님이 너 구주기도 전부 몇 단에서 이렇게 안 물어보시잖아요, 그죠? 그럼 5만 단 이상한 사람은 천당, 뭐 5만 단 이하는 너도, 그다음에 뭐 1만 단 이하는 너는 뭐 지옥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도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사람, 친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계속 두 분은 아예 같이 살고 친한 친구는 자주 만나고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도 주고받으면서 서로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또 생활도 같이 꾸려나가고 부부는 모든 걸 나누는 것이고 친구는 중요한 걸 좀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사는 것인데 내 삶을 하느님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그냥 하느님 거기 가만히 계시고 내 기도하는 소리 듣기만 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느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하느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내 생각도 좀 바꿔주시고,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해도 하느님에 대한 하느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인들이 하느님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한다고 해요. 하느님. 그 말이 맞아요, 들려요? 당연히 맞죠. 하느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알아야 돼요. 그래야 나를 도와주시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하느님은 그래서 나보다 나에게 더 가까이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하셔요. 그것도 가만히 기도 생활 하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가 금방 알아들어요. 이 껍데기가 지금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껍데기를 나중에 죽으면 다 썩을 거예요. 그렇지만 새로운 몸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몸으로 살던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나서 예수님처럼 부활하던 이 겉모양은 다 변할 거예요. 이 속에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나중에 하느님 나라 가서 우리는 하느님 믿는 거라고 상상해 보세요. 하느님 나라 가면 하느님 나라가 어디 있는지는 저도 모르고 하느님 나라 가면 어떻게 살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다 모르시고 그렇죠? 다만 믿는 바는 있어요. 하느님 나라 가면 지금보다 훨씬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거예요. 그건 분명해요. 그렇죠? 그건 구원된 세상이니까 그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다만 실제로 어떨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그런 비유를 하죠. 부활한 우리가 천당 가면 어떻게 살 거냐? 그건 알 필요도 없어요. 지금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알아듣지도 못해요. 그거는 무슨 말하자면 그런 비유를 여러 가지로 드는데 가장 자주 드는 비유가 그 애벌레가 돌침을 쓰고 나비가 되는 거에 많이 비유를 하죠. 그럼 애벌레는 요만한 게 막 다리도 무지만하게 그죠? 그래서 막 나뭇잎을 막 기어다녀요. 그러면서 나뭇잎을 이렇게 갉아먹고 살다가 어느 날 고치를 들면 이건 마치 죽은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이건 뭐 숨을 쉬는지도 하여간 컴컴한 데 들어가 있다가 때가 돼서 딱 나오면 이게 언제 막 하고 막 춤추면서 막 날개를 달고 뭐 날아다니면서 이제는
어렸을 때는 그 나뭇잎을 키우다가 이제는 홀홀 공중을 날아다니고 이제 먹는 것도 나뭇잎을 긁어 먹는 게 아니라 이 꽃 저 꽃 다니면서 뭘 먹어요? 꿀을 먹죠. 꿀을. 애벌레한테, 우리는 지금 애벌레나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이런 고치와 같은 그런 시간, 이 세상에 죽음과 같은 시간을 통해서 나비처럼 될 텐데, 이 애벌레한테 너 지금 이 나뭇잎, 나중에 너 나뭇잎 와서 꿀 먹을 거예요. 그래야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꿀이라고 해봐야 애벌레는 침을 절대로 안 흘려요. 매일 그 나뭇잎을 긁어먹고 사는 애벌레한테는 새벽에 이슬 맺힌 연한 나뭇잎 그러면 막 침을 질질 흘려요. 제가 맨날 먹던 것 중에 부드럽고 막 싱싱한 거니까. 근데 그거보다 훨씬 정말 달고 단 꿀 얘기를 해봐야 딴 얘기예요. 그건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지 못해요. 우리한테 하늘나라 얘기해봐야 알아듣지 못해. 그러니까 알아갈 필요도 없어요. 나중에 하느님이 선물을 주실 거니까 상관은 다만 우리 거기 갈 거라는 희망을 갖고 있죠. 그죠? 그리고 믿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 의심하는 분 있어요? 나 천당 갈지 안 갈지 모르겠다. 의심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의심하는 분 계세요? 저 손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의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증명해 드릴게요. 저도 드리기 못났지만 천당 갈 거죠. 믿어요. 저는. 왜 믿냐면 제가 지금부터 의심하지 말고 좀 말씀드릴게요. 이 마이크가 5만원짜리라면 저 가게에 있으면 내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5만원 내고 갖고 오면 우리 그렇게 됐어요. 우리가 원래 죽게 되는데 사오려면 돈 내야 되죠. 그죠? 예? 돈 지불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지불했어요. 하나님이 지불했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사는 값을 2000년 전에 하느님이 당신 아들 보내서 지불했어요. 지불했으니까 하느님이 나를 천당으로 보낼 값을 이미 지불했어요. 다만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당 가면 어떻게 살지 모르는 것뿐이야. 지금 애벌레처럼 너 나비가 홀홀 날아다녀 그러면 위험하면 왜 날아다녀? 지금 그 나무도 겨다녀야지. 그런 말 못 알아듣고 너 나비가 묵지하게 달고 나면 꿀 먹을 거예요. 그러면 그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가 천당하면 어떻게 살지를 모를 뿐이지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되살아나도록 먼저 우리가 죽음을 영원한 죽음, 멸망을 우리가 맛봐야 되는데 죽음은 완전히 말하는 거죠. 그렇죠? 완전히 죽고 끝나야 되는데 우리는 죽고 끝나야 될 사람인데 예수님이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죽고 부활한 다음에 부활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당신이 원래 죽을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니까. 그렇죠? 그분이 이 세상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값을 치우시고 값만 치운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한테 죽고 나서 부활한 요 생명, 요 힘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주셨는데 이제 의심하는 분이 딱 한 분 계셨으니까 제가 다시 또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느님이 값을 지불하실 거예요. 여기 가게에 있는 물건인데 돈 주고 사온 것처럼 당신 아들 죽게 내가 죄인이니까 죄인은 어떤 식으로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죄는 내가 줬는데 하느님이 보니까 죄는 줬어도 그 자기 죄를 지불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느님이 내가 지불할게 그러고 당신 아들을 보내서 죄값을 지불해서 당신 아들을 죽게 하고 값을 치렀으니까 나를 사왔어요. 이거를 옛날 말로 그대로 속량이라고 그래요. 그 값을 지불하고 산다는 말이 속량. 성세 속량. 여러분 신장 여러분들 지금 수백 번 들어본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속량 구원 그러면 그걸 굉장히 고급스러운 말이고 당신 아들 팔아서 나를 샀다. 이걸 직접적으로 이 표현한 말이 속량이에요. 바울서가 그 표현, 바울서가 써먹은 그 표현 많이 나오죠. 속량했다는 건 값을 지불하고 샀다. 그런데
우리는 좀 싼 거 같고 하느님 아들 무지하게 비싼 거 비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하느님 너무 많이 지불하고 관계가 없이 5만 원만 지불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 자신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느님이 볼 때 우리를 살기 위해서 당신 아들 지불했으면 이거 좀 하느님 좀 손해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하는 성경을 보면 하느님이 정확하게 지불하셨어요. 태초에 하느님이 인간을 만들 때 당신을 닮게 만들었어요. 그죠? 당신하고 거의 비슷하게 거의 똑같이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는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사이를 보면 원래 하느님이 태초에 모든 걸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자 이제 우리 모습을 닮은 그렇게 겉모습이 비슷하게 생겼다 이런 뜻 아니에요. 거기 닮은 거는 그 닮은 거는 나와 같은 말하자면 무슨 말이에요? 같은 급의 뭐 이런 뜻이지 그 닮은 것은 이렇게 닮은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만일에 우리가 이게 하느님을 진짜 닮은 거라면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우리처럼 생긴 하느님 만나게 해요? 우리처럼 생긴 하느님 없어요. 거기에 닮았다고 하는 거는 이게 겉모습이 닮은 게 아니라 하느님과 같은 값을 가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2장 7절 가면 거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진흙으로 사람 모양을 이렇게 빚어 만든 다음에 그 코에 사람의 코에 당신의 당신의 생명을 불어넣었더니 생명체가 됐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 들어있는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하느님의 생명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지질이 좀 못난 것 같아도 할 수 없어요. 태초에 하느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인간이 죽으려고 해서 값을 지불하려면 당신 생명하고 똑같으니까 당신 생명을 지불해야만 정당하게 지불하는 거예요. 5만원짜리는 5만원 딱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태초에 하느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느님과 같은 값으로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당신을 닮게 그리고 당신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인간이 완전히 망할 때 이걸 되살려면 그 값을 지불하려면 거기에 맞는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애초에 당신과 같게 만들었기 때문에 당신과 똑같은 당신의 아들을 죽이고 나를 안 죽게 살렸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렇죠? 그럼 왜 당신 아들을 보내셨나 아주 분명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 아들 아닌 당신과 똑같은 당신의 아들을 안 보냈으면 우리한테 값을 다 지불한 게 아니죠. 하느님은 당신이 원래 창조하신 그 원래의 그 값 그대로 우리를 되사기 위해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것과 똑같은 것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없지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죄인들이에요. 인간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이 사람을 속량할 만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오직 하느님 당신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같은 성자를 말하자면 죽음에 내주고 죽음으로 갈 이 사람을 다시 속량하시는 이게 성서의 이제 역사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창세기 1장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그걸 잘 읽으셔야 됩니다. 하느님이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나? 나는 하느님과 같게 내 생명은 하느님의 생명과 같은 값으로 나를 창조하셨다. 그것이 아까 제가 신앙생활이라는 말을 했는데 그냥 묵주기도 하고 이거 신앙인들이 하는 굉장히 소중한 것들이긴 하지만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 그 하는 최종적인 이유는 진짜 태초에 하느님이 우리를 만드셨던 것처럼 진짜로 우리가 하느님처럼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져야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당신처럼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하느님처럼 살아야 돼요. 그것이 하느님의 원래 이 세상 인간을 창조하신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나름대로 다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지만 하느님 모시기는 아직 멀었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그리고 내 이웃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나만 하느님과 닮은 게 아니에요. 저 사람도 하느님을 닮았어요. 저 사람도 하느님을 닮았으니까 내가 대접을 무지하게 잘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기가 좀 힘들어요. 이 세상에 원수 같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원수는 절대로 멀리 안 있어요. 미국에 있는 사람인데 원수일 리가 없죠. 원수 같은 사람이 없으면 참 좋지만 만일에 있다면 그 사람은 무지하게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죠. 뭐 로마에 있는 사람인데 원수일 리가 없잖아요. 미국에 있는 생명부지인 사람인데 원수일 리가 없어요. 그죠? 내 원수인 내가 어이구 원수가 부를 사람은 내가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아이고 나 못 살아 내가 왼수야 하는 참 문제는 그 사람도 하나님을 닮았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쳐다보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아이고 왼수야 너 때문에 못 살아 하더라도 그래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줄 알고 얘기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신자는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싸울 때 그 사람 참 잘못하잖아요. 너 왜 이렇게 잘못하냐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 네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오. 왜 이렇게 이게 살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살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 앞에 얘기 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닮았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닮았으니까 네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사냐고 얘기를 해야지. 그래야지 앞에 거 빼고 나서 너 하면 안 되고 그래야 성서대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는 거 가끔 봐주기도 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끔 싸우는 걸 이렇게 눈 감아주시고 봐주시긴 하는데 우리가 싸워도 하나님이 크게 다치니까 하나님 계속 보고 계신데 그러니까 싸움도 하나님이 일부러 하라고는 하진 않지만 우리가 부족하니까 싸우면 가만히 지켜는 보고 계세요. 크게 빗나가지 않게 싸워야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거 앞으로 빼고 싸우면 많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속으로 너도 하나님 닮았는데 네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라고 너 왜 이러냐고 얘기하면 하나님 듣기 아직은 괜찮아요. 저게 싸우더라도 상대방이 나 닮은 줄 알아주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싸워도 좀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존중하는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그걸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이 그런 처지에 살고 있는 것뿐이지 그 사람이 정말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 줄 아냐. 모든 교황님들이 다 그러셨지만 이번 교황님이 특별히 그걸 굉장히 강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교황 즉위하셨을 때에 아주 초기에 그 로마의 이태리 거기에 있는 감옥 소년원 어린아이들이 갇혀져 있는 소년원에 가서 거기는 무슬림 아이들도 있고 이제 뭐 종교가 없는 아이도 있고 거기 우리 이제 그리스도교 신자 아이도 있고 있는 그 아이들 성모교일 날 뭐하는 날에 발 씻는 날이죠. 그죠? 우리는 우리도 신부님이 발 씻어주죠. 그죠? 발 씻어주는데 한국 사람은 발 씻어줘도 막 미안해가지고 이러는데 원래는 발 씻은 다음에 거기다 이제 입술 친구까지 해요. 근데 한국은 그거까지 하면 너무 좀 정서에 안 맞아서 그것까지는 안 합니다. 자매님 발 닦아주고 신부님 거기다 키스까지 했다가는 이거는 우리 잘 안 맞으니까 발만 닦아주는데 발 닦아주는 것도 그나마 이제 우리 교회니까 그냥 넘어가고 우리는 또 예식이라고 하니까 그냥 하기는 해요. 그렇죠? 그 정도는 하는데 그래서 저도 해미 분당 신고할 때 성모교일날 신자들 발 닦아줄 때 남자분 6, 여자분 6 그런데 여자분 6분은 60대 이상 그래가 닦아드렸어요. 그러니까 젊은 아가씨가 나오면 저도 불편해요. 저도 불편하니까 회장님한테 시그머니 마이크다 대고 60대 이상 이랬다가 또 신자분들이 또 그럴까봐 그렇게 이제 회장님 자매님 6분이 다 그때는 제가 40대 중반이었으니까 60대 넘으면 벌써 우리 뭐 큰누님보다 나이가 더 많으니까 우리 큰누님하고 엄마하고 중간 정도 되는 분이니까 발 닦아드려도 아무 상관 없죠. 그러니까 그때 회장님 보고 회장님 자매님 6분은 60 넘은 분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금방 알아듣죠. 회장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발을 뽀득뽀득 닦아드렸죠. 젊은 아가씨 데려놓고 발 닦아주고 거기다가 이마
맞췄다가는 이거 그렇죠? 그렇게는 안 하죠. 근데 외국 사람들은 그게 좀 자연스러워서 이렇게 하는데 교황님이 그 어린 아이들, 정말 청소년들이죠. 감옥에 있는 청소년 아이를 발 닦아주고 다그들 친구를 하셨어요. 그거를 저희들이 교황님 단열하신 다음에 월드컵 경기장 밖에다 그 장면을 이제 만들어 본 거예요. 그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그럼 언제 안 보고 월드컵 경기장 그 안으로 들어가면 한쪽에다가 교황님이 청년 발에다 이렇게 친구하는 장면, 그 장면이 말하자면 청동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옆에는 할아버지가 손녀 이렇게 안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한쪽에는 또 젊은 사람이 남녀노소 4명이 청년은 발을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는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장면을 말하자면 거기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보시면 되죠. 교황님이 이제 그렇게 하시고 복음과 기쁨의 책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도 그렇고 정말로 교회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가난한 교회가 되십시오. 그리고 정말 가난한 이들이 이 세상에서 더구나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옛날에는 물론 어느 때나 어느 시대 어느 곳이나 더 부유한 사람이 있고 더 가난한 사람이 있기 마련이지만 여기에 연세 많으신 분들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몇 사람만 부자고 몇 사람만 아주 가난하지 다 가난했어요 그냥. 그렇죠? 근데 다 가난했어요.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이야기를 하기로 하면 저희 아버지 때에는 밥 세끼를 많은 분들이 배불리 못 먹었어요. 일제시대를 거치고 하기 때문에 그냥 밥 세끼를 다 배불리는 못 먹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꿈이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분명히 제가 그걸 느꼈는데 그래도 우리 밥 세끼를 늘 일생 밥 세끼를 충분히 다 먹지 못했던 그 부모님들이 저희들한테 가끔 하셨을 때 말씀이 기억이 나요. 그분들의 꿈이 뭐냐? 내 자식 하루 밥 세끼 잘 먹이고 할 수 있으면 지가 더 잘하면 대학교도 가겠지만 그건 지가 알아서 할 나름이고 밥 세끼 잘 먹이고 고등학교 때까지 교육만 시켜봤으면 그러면 부모님들은 너무너무 나는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시던 세대예요. 그 부모님들. 제가 우리 부모님께 느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장사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제가 클때 네 공부 마칠 때까지만 이 장사하다가 폭삭 망해도 난 너무나 이런 걸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당신 세대는 밥새끼를 다 못 먹었는데 지금 당신이 열심히 일해서 7남매를 그냥 밥 먹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내 저보다 이제 3살 밑에 이제 여자 여동생이 막내인데 지금 이제 50대 후반이 됐죠 이제. 그래서 막내까지 공부를 마치고 그때 아버지 머릿속에 공부를 마치고 고등학교 얘기한 거예요. 고등학교 얘기한다는. 네. 우리 아버지 세대에는 국민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고 했으니까 그분들은 고등학교까지다 너무 많이 배운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공부를 마칠 때라고 아버지가 얘기하실 때는 늘 마음으로 고등학교를 생각하셨어요. 지가 똑똑해서 대학 가면 후회 더 좋지만 그래서 그때까지만 장사하다가 폭삭 망해도 나는 열심히 일해서 너희들을 버는 거라 난 너무나 좋겠다 이 얘기를 몇 번 하셨던 거 제가 기억이 나요. 그런 세대였고 우리 세대가 되니까 수직 상승을 했어요. 그냥 고사에 수직 상승을 해서 지금은 못 먹어서 병 걸리는 게 아니라 먹어서 병 걸려요. 그 몇십 년 사이에 먹어서 병 걸려서 우리 친구들이 낳은 아이들이 어릴 때 비만된 애들이 좀 여럿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전 세계에서 엄청난 변화를 겪은 거죠. 엄청난 변화. 세계 전체가 그렇게 변화를 겪지만 그 급격한 변화의 각도가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급격한 그런 변화를 겪어서 경제 발전을 했다는 점에서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발전한 좋은 점도 있지만 그 발전 과정에서 사람을 결국 발전한다는 게 경제 발전이라는 게 중심에 있으니까 결국 돈 버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웃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거는 우리가 잠시 좀 제쳐놓고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싸울 때
인정 있게 할 때 세계에서 한국 사람처럼 인정 있는 나라도 드물지만 싸울 때 우리처럼 갑자기 막 가는 나라도 또 드물어요. 마음에 안 든다고 주먹부터 나가고 그냥 뭐 이게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두 가지 면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외국에 나가서 오면 그게 더 잘 느껴집니다. 우리처럼 모르는 사람이라도 마음만 맞으면 모르는 사람이라도 막 다 해줘요 그냥. 외국 사람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내 걸 막 돈을 주고 막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친구가 결혼하잖아요. 친구가 결혼하면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 집에서 쓸 물건, 접시 같은 거 있잖아요. 시장 가서 그냥 그저 괜찮은 걸로 근데 접시도 브랜드가 있어요? 그거까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있어요? 특별히 비싼 브랜드 그런 거 접시도 있어요? 저는 그런 브랜드 이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거 말고 또 비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 말고 어쨌든 특별히 비싼 거 말고 시장에 가면 있는 것 중에 갑자기 조금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 중에 조금 괜찮은 거 하나 사가지고 거기에 이제 결혼식 하면 그 집에 초대받을 때 그거 들고 가고 들어가면서 그거 딱 줘요. 그러면 보면서 고맙다고 그러고 들어가보면 또 차린 것도 별로 없어요 또. 그런 낭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집에서 꼭 쓸 물건 내가 봐도 그 신혼사람에 꼭 필요해요. 그거 단순한 거 하나 사가지고 거기도 부담스럽지 않게 아주 이렇게 간단하게 먹을 수 있게. 네, 그냥 우리를 얘기하면 이제 말하자면 간단한 식사 될 정도로 차려놓고 그러면 그 얘기하고 즐겁게 나오면 끝이에요.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낭비가 심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 발전을 물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물질적인 것에 대한 우리들의 거품이 너무나 많이 생긴 거예요. 그걸 일방적으로 쫓다 보니까. 그래 남한테 선물을 해도 이게 우리처럼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선물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비싼 양주는 어떤 사람들은 먹기도 먹지만 주로 선물용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양주 그러면 양주 저는 술을 잘 안 마셔도 양주값이 잘은 모르지만 대충은 아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12년산, 17년산, 21년산, 30년산, 38년이가 40년 이게 있다고 그러는데 30년산 정도 되면 몇십만 원 된대요. 술값이 한 3, 40만 원 정도 되나? 술집에서 먹으면 100만 원도 넘는데요. 그냥 이렇게 살 때 3, 40만 원 이렇게 된대요. 아니 한 병 먹어도 왜 3, 40만 원? 근데 이게 선물용으로 그 정도 돼야 되는 거품이 좀 우리나라에 굉장히 낀 거예요. 제가 유럽에 가니까 우리나라는 술병을 딱 따도 이제 조금 이게 자기들끼리 이제 조금 뭐가 있는 사이다 그러면 21년은 최소고 30년 이런 걸 따서 먹는데요. 그래야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데 제가 유럽에 가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집에 이제 유럽 사람 집에 우리 신부님하고 초대를 받았어요. 갔더니 정말 맛있게 집에서 먹는 대로 해서 이렇게 먹고 그리고 잘 먹어줘서 고맙다고 했더니 이제 제가 이태리 말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이태리 말로 아구스티노 이래요. 아구스티노 이 집으로 올라가요. 굉장히 막 이렇게 막 굉장히 좋은 표정으로 다 아구스티노 그래서 2층 따라갔더니 뭐 조그마한 술자리가 있는데 의자에 딱 앉으라 그러더니 저기 술을 다 마시는데 술잔을 딱 끓여놓고서 서재 있잖아요. 책장 딱 열고 술을 딱 꺼내요. 옆에서 한 잔짜리 하나로 딱 하고 다시 집어넣는데 다른 사람은 밑에 다른 손님들은 이제 가끔 초대를 해도 거기서 얘기한다고 고맙다고 헤어지는데 나는 무지하게 친하다고 2층까지 불러서 앉아가지고 저 안에 있는 거 따다가 한 잔 따라주고 막 해가지고 다시 따로 놓는데 그게 17년산이에요. 그거 보니까
이 생각이 들면 한쪽으로 속이 돌불 끓어요. 내 나라는 왜 이러나. 속으로 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경제 발전을 막 하다 보니까 물질적인 거에 절제 없이 거품을 끼얹었지만 우리도 몇십 년 지나면 우리도 뭐가 좋은지 알고 우리도 이렇게 될 거다 이런 희망을 갖고 그랬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런 면에서의 거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거품은 여러분들 복음적이겠어요? 절대로 복음적이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거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우리 하느님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좀 냉정하게 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결국 적지 않습니다. 12사도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리 적다고 해도 우리나라의 인구 중에 보통 10%라고 하지만 7%, 8%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 정도 되는 사람이 대한민국 문화를 선도하는 것은 정말로 마음만 먹으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100명 중에 서너 사람만 확실히 모범을 보이면 나머지 90명 따라올 수 있어요. 왜 따라올 수 있냐? 나머지 사람들도 이런 그게 좋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면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품을 가진 사람들이 거품이 이게 거품이라는 걸 그분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딘가에 신선한 충격을 받으면 그 거품을 줄일 수 있어요. 그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 신자가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죠. 저는 아주 일상적인 얘기를 했지만 교황님이 아주 복음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발 교회가 그렇게 되라. 있는 사람 대접하려고 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 그래도 교황님이 직접 얘기하셨죠. 여러분 아주 불쌍한 사람, 정말 거지, 벌거벗 정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정말 그런 아주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 그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 가까이에서 눈을 가까이에서 정말 눈을 마주치고 정말 이 사람이 어떤 느낌을 갖고 살까 눈을 이렇게 진지하게 친한 친구처럼 눈을 마주쳐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그 사람 내가 지금 당장 뭐 줄 수 있어도 줘야 되지만 줄 수 없다 하더라도 내 따스한 손길은 사실 줄 수 있는데 진짜 그런 마음으로 내가 정말 내가 당신 소중하게 여기는데 내가 좀 줄 게 없어서 참 미안하고 그래서 그 사람 손을 이렇게 잡아본 적이 있습니까? 돈에 주머니에 동전 하나라도 있어서 이게 내가 지금 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요거라도 주고 싶어서 진심으로 그 사람에게 이렇게 건네본 적 있습니까? 교황님이 직접 우리에게 물으시더라고요. 교황님이 이제 그 복음과 기쁨이라는 책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정리해서 이제 쓴 책일 뿐이지 교황님이 우리 교회가 정말 매 순간 하느님이 원하는 그런 교회가 정말 됩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 아까 말씀드린 3년 동안의 교구 신호들은 이런 면에서 우리를 반성하면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같은 거예요. 태초에 이제 우스갯소리 할게요. 아담과 하와 성당 안 갔어요. 이사 안 갔다고요. 그 사람들 국제기도도 안 했어요. 그 사람들을 우스갯소리인데 말하자면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하느님과 같은 거지 신자이기 때문에 같은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죠?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사지를 못 쓰는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겉으로 볼 때 약간 누추하게 보이든 어떻게 보이든 그 사람이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실은 저 사람이 나와 똑같이 하느님이 당신과 똑같은 모습으로 만든 사람인데 라고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우주를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주의 기도가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한테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가장 튼튼한 반석은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이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구간에 속상한 일 있으면 역사 딱 잡고 당신이 이 정도가 아니요. 이거보다 훨씬 훌륭하게 살 사람이 왜 이거 이래야지. 그래야 화가 나면 그 정도는 싸워야 돼요. 당신이 이렇게 못난 줄 알아? 당신 하나님 말 못해. 당신 아까
당신 무지하게 잘난 사람인데 이거 그래야 복음대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정말 우리의 참된 가치입니다. 모든 사람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그게 모든 신앙생활에 아주 가장 튼튼한 반석을 두고요. 그 마음을 가지고 성서를 읽으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고 그렇게 되면 모든 기도나 성서가 우리 눈에 훨씬 더 뜻이 잘 보이고 그리고 기도도 훨씬 더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 가운데서도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훨씬 잘 도와줄 수 있어요. 만일에 기도를 하면서 내 어려운 거 물론 우리가 어려울 때 이거 들어주십시오 이거 해주십시오 뭐 어린애가 지금 만약에 고3이면 걔만 생각하면서 그러다가 기도 불러 부모님은 당연히 되죠. 그렇죠? 당연히 되긴 되지만 부모님이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고3인 내 애를 위해서만 계속 기도하다 보면 이것도 그냥 농담입니다. 옆집에로 떨어져도 상관없는데 내 마음을 돌아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지 않죠. 그래서 마치 그게 마치 생각하자면 그런 뜻이 될 수 있는 기도도 하고 있다면 하나님 모시기 깝깝한 거예요. 하나님 모시기 깝깝하게 양쪽 두 집에 고3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 집에 떨어져도 상관없고 내 붙여달라고 이 사람은 옆집에 떨어져도 괜찮으니까 나에 붙여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듣기 깝깝하죠. 그거.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는 이게 약간 농담인데 이제 우리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때에 아주 보편적인 소중함, 그렇죠? 그런 게 굉장히 그래야 그게 우리 마음을 얼마나 평화스럽게 만드는지 몰라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잘 되면 기쁘고 어떤 일이 잘못되면 때로 힘들고 슬프기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을 진정으로 가지고 있으면 내가 좀 잘못되고 저 사람이 잘 되면 그거를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 남 잘된 것도 내가 편안하게는 저 사람도 잘된 것도 사실이고 나머지하게 저 사람도 잘 돼야 될 사람이 더 잘 된 거니까 더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그렇게 돼 있으면 지금 내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보다 마음 자체가 훨씬 평화롭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줄 아는 사람에게 하느님이 안심하고 더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를 가도 어떤 사람 많이 가져서 망치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사실은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그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는데 제가 늘 마음속에 그때 하지 말았을 걸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요. 어떤 자세히 얘기하면 나중에 이렇게 뭐 되면 누구를 여러분들 전혀 모르는 사람이니까 상관없는데 어떤 사람을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에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좀 가르쳐 줬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근데 그거는 그 당시에는 불법이 아니지만 몇 년 지나면 불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책 복사하고 이런 게 불법이 될 수, 저작고 이런 것들 불법이 될 수 있죠. 근데 아직은 우리나라 가입하기 전이기 때문에 저거를 하면 어떤 책들을 팔면 그냥 갑자기 막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돈 벌기로 얘기만 하면 우리 가족을 시키면 그냥 뭐 몇십억, 100억도 그만 벌긴 벌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있으면 불법이 될 거고 불법이 돼도 한 번 벌기 시작하면 계속할 때 뻔해서 우리 가족한테 알아서는 도저히 안 되고 그 일을 시작한 사람한테 그걸 알려줘서 나중에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 300억 정도 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큰일 났다 라고 느낀 적이 한 번 있어요. 제가 해미에 있는데 해미 성당 문당신문 하는데 거기를 오셔서 뭐 얘기를 하고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그래서 내가 이제 누구시 그동안에 이렇게 해서 보는 돈이 300원 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저한테 신부님 정확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300억 정도 벌게 해드린 거예요. 이렇게 번다고 해서. 그런데 제가 속으로 굉장히 불안했던 게 뭐냐면 그 해외 본당에서 뭘 하는데
사람들한테 이렇게 신자들한테 저는 뭐 신자들한테 큰 돈 이렇게 봉헌하라고 그러는데 뭐 관리 못해요 저는. 근데 이렇게 조그마한 일을 하느라고 한 집에 한 10만 원, 20만 원 정도 좀 시간을 갖고 그 정도 봉헌하시면 좋겠는데 그거에 얘기할 때 막 가슴이 부들부들 뛰더라고요. 막. 근데 어쨌든 신자분들 잘 도와줘서 하고 있을 때예요. 제 생각에는 저는 뭐 제가 그분한테 뭐 돈 받고 싶거나 이랬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를 벌 수 있는 걸 쉽게 가르쳐 줬으면 그하고 돈을 봤으니까 그러면 시험님 저도 도와드릴게요 그러고서 이렇게 좀 내놓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안 내놓은 게 서운했다는 게 아니라 저한테 뭐 시내에 나가서 저한테 밥을 얻어먹고 가더라고요. 제가 밥을 사줬어요. 근데 갑자기 저도 이런 내적인 어떤 감각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사람에도 인간성이 저럴까 그런 거에 대한 이 자리에 말 꺼내지도 않아요. 굉장히 불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1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집도 사는데 보태 쓰고 이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필요한 데 쓸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10억, 20억, 100억이 되면 그거는 이제 필요한 데 쓰는 거 이상의 돈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생각이 잘못되면 이 돈 때문에 사람이 망가지는 돈이에요. 그런 돈은. 그래서 제가 불안했다 이 소리예요. 그때 그냥 불안했는데 그 뒤에 바로 몇 년 뒤에 전부 다 투석하고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불안했던 게 이런 거였나 제가 그런 생각이 정말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걸 억지로 뭐 하느님 뭐 이런 걸 증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하느님이 주신 거는 잘 써야 하느님 안심하고 자꾸 주시는 거지. 또 그런 것도 있고 여러분들한테 요즘에 살기 정말 어려운 세상에 이런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한데요. 내가 어렵다고 느껴도 때로는 어렵지만 지금 이것도 하나님이 넉넉히 주신 거다라고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럴 필요가 또 분명히 있어요. 그냥 저는 이제 그런 말 자격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찌감치 신부가 됐기 때문에 신부는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사는 우리 신자들에게 먹고 사느라고 정말 고생하는 신자들에게 말 함부로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저도 친연매가 있고 저를 고생한 부모님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쉽게 그냥 만든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은 참 조심은 하지만 저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앞에 때로는 내가 먹고 살 수 있으면 결국 이 몸 하나 먹고 살자고 사는 건데 욕심 때문에 이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갖고 싶은 거지 어떤 걸 굉장히 갖고 싶은데 갖기 전까지는 무지하게 갖고 싶은데 갖고 보면 결과는 무심하네요. 엄청 많습니다. 그런 거. 그러면 많은 게 사실 그래요. 보석 갖고 싶으니까 보석 반짝반짝 갖고 싶으면 그거를 어떻게 갖고 싶지만 그 가질 때는 너무 기쁘지만 맨날 이렇게 하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먹고 살때요. 그러니까 며칠은 보다가 이제 안에 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손에 놓고서 맨날 보다가 매 계속 볼 수는 없으니까 서랍에 놓았다가 서랍에 놓은 다음부터 며칠 동안 자꾸 열어서 보겠지만 점점 이제 뜸이 길어져가지고 나중에는 잘 안 봐요. 잘 안 볼 뿐만 아니라 이제 필요하다면 조금 더 그거보다는 좀 센 게 필요하죠. 그죠? 그렇잖아요. 좀 더 센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돈을 모아서 금덩어리를 사가지고 금덩어리에서 모아본 이만큼 금덩어리를 모아가지고 땅 뒤에다 그 뒷마당에 딱 묻어놓고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딱 보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보고 어떤 사람이 그걸 보고서 우연히 보니까 이 금덩어리네 원래 훔쳐가서 돌을 갖다 놓은 거예요. 돌을 이제 갖다 놨는데 이 사람이 와서 딱 보니까 금이 돌인 거예요. 그럼 뭐 기절한 거죠. 매달 한 번 보는 거 돌보나 금보나 마찬가지지 뭐. 그래가지고
금하고 돈은 틀려요. 값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매번 보려면 그 돌 갖다 놓고 보나 금 갖고 보나 무슨 차이가 있다 이게. 우리한테 말하자면 있는 거는 때로는 그런 것도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요즘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어려운 점 많으시겠지만 때로는 그냥 좀 어렵지만 먹고 살 수 있으면 일단 하느님은 필요할 때 나에게 더 많은 거를 허락하시기도 하겠지만 지금 필요한 만큼은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적게 주신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하시는 그 마음이. 그러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걸로 일단 하나님은 나에게 충분히 시작할 수 있는, 내가 이사 가고 영성체하고 기도하고 내 직장에 나가고 물건 잔뜩 사서 사람한테 뿌려주지는 못하지만 어려운 사람 찾아갈 수 있는 힘이 있고 건강히 그 주머니에 크게 남는 돈이 없다면 어려운 사람 찾아가서 위로할 수 있는 내 마음에 복음이 있고 찾아갈 수 있는 그게 있고, 만약에 조금 여유가 있다면 그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조그마한 거 하나라도 사서 줄 조그마한 용돈도 또 있고. 그러니까 그만큼만 있으면 아침에 딱 눈 뜨고 일어났을 때에 하느님이 하루를 내가 충분히 넉넉하게 살 만큼 나에게 주셨다 생각을 하고 하루를 그렇게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을 하시고, 또 그렇게 살았으면 저녁에 하느님 오늘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 말이에요. 저녁에 잘 때 뭐 잘 살았나 못 살았나 너무 성찰 깊이 안 해도 괜찮아요. 이미 다 지나간 얘기예요. 제가 제 얘기를 드릴게요. 저는 오래전에 이미 10년이 훨씬 넘었죠. 20년도 더 되고 20년 넘어요. 저는 제 자는 위 침대에다가 글을 2줄을 딱 써놨어요. 우리말로 써놓으면 누가 친구나 지금은 이제 그 방 청소해주는 자매님이 보고 웃을까봐 라틴어로 써놨어요. 라틴어로 쓰면 멋있는 것 같지만 별것도 아닌데 써놨기 때문에 할수록 라틴어로 써놨어요. 그러면 이게 뭐지 하고 이제 궁금하게 여기 그냥 가실 것 같아서 아침에 일어날 때 생각할 게 뭐 있나? 그냥 살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늘 때 사제로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성우견 듣고 주님 거기 그렇게 써 있어요. 오늘도 사제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게 저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기도해요. 하루 다 살면서 자기 전에 밑에 줄 읽어야 돼요. 그 밑에 줄 때문에 라틴어로 써놨어요. 청소를 하자마자 그거 보고 웃을까봐. 그 전에 우리말로 써놨다가 아이한테 라틴어로 써놨어요. 거기는 뭐라고 써있냐면 제가 하루 종일 아침에는 딱 일어나자마자 오늘도 사제로 하느님이 오늘도 제가 사제로 살도록 오늘도 숨을 붙여줬으니까 오늘도 사제로 불러주셨습니다 이렇게 썼고, 뒤는 내가 오늘 잘 살았나 생각하고 마지막 기도 한마디 딱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느님을 멋있게 오늘 하루를 딱 반성하는 말을 하나.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도 모르게 하느님도 감탄할 만한 반성하는 말을 쓰라고 한 거예요. 이게 되지도 않게 어디다 누구를 감탄시켜 이거. 내가 멋있는 말 한마디를 오늘 딱 해서 그러면 하느님이 딱 보시고 야, 쟤 성찰 잘하네. 물론 실제로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말은 없지만 마지막 성찰하는 말을 조금을 고르려고 했다는 거는 제가 볼 때 그런 욕심이랑 똑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내 꼴을 어떻게 봐요. 볼 줄도 모르는데 그걸 자꾸 들여다보려고 가야 보이지도 않고 뒤에 못났다는 것만 그냥 대충 알 뿐이지 얼마나 못났나도 모르고 나보다 더 잘 아는 하느님은 내가 못났다는 것보다 훨씬 잘 알아요. 내가 요만큼 못났다고 생각하면 하느님은 지금 이만큼 못난 거예요. 그게 증거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여기 에덴동산 쫓겨날 때 이 얘기가 아담과 하와가 잘못하고 에덴동산 쫓겨났죠, 그죠? 근데 처음에는 마음이 완전히 밝으니까 그 아담과 하와가 알몸이면서도 서로 부끄러운지 몰랐어요, 그죠? 그런데 먹지 말라는 숟가락을 따먹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부끄럽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몸을 어떻게 가렸어요? 나뭇잎으로 가렸어요. 부끄러운 데를. 그랬더니 하느님이 어떻게 했어요? 네? 하느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성서 내가 읽어드릴까요?
이럴 필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가죽옷을 입혔어요. 그것도 가렸다고 가렸냐? 가리려면 이 정도는 가려야 자꾸 가죽옷을 입힌 거예요. 우리 못난 거를 우리가 못 보고 살게. 그렇게 하느님은 정말입니다. 우리의 못난 거를 내가 다 보지 않게. 하느님은 내가 못난 걸 다 볼 수 있지만 내 못난 걸 봐도 나를 미워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내 못난 걸 다 봐도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있는 대로 다 봐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 다 보면 못 살아요. 그거 다 보면 못 삽니다. 내 못난 걸 다 보면. 그래서 하느님이 나뭇잎을 슬쩍 가리니까 야 이거 와봐 이거 그거 그렇게 가려서 못 살아. 가죽옷을 입혀서 가죽옷으로 내 부족한 거 내가 다 못 보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 신기한 건 뭐냐면 내 못난 건 안 보이는데 왜 남 못난 건 왜 이렇게 잘 보여요 이게. 그래서 그래서 그 얘기를 뒤에서 하는 게 그게 재밌대요. 그거를 뒤에서 얘기를 한다고 해서 뒷담화라고 불러요. 뒤에서 하는 남을 욕하는 그 말을 뒷담화 이러는데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이 뭐라고 그러세요? 뒷담화만 안 해도 성인이 됩니다.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남 욕하는 게 재미는 꽤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교황이 그 정도로 얘기해서 뒷담화만 안 해도 성인이 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그래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런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내 잘못을 내가 보면 못 견딜 만큼 부족함도 많다는 것도 하나의 사실이고, 또 하나는 하느님을 함께 찾는다는 것도 사실이고, 이 두 가지를 모든 사람이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그렇고 내 옆에 사람도 그렇고 그걸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데 그 하느님이 굳이 보지 말라고 가려진 부분을 그 자꾸 둥쳐서 보려고 할 이유 있어요? 그냥 하느님이 가르쳐준 대로 하느님이 가려주려고 하는 걸 볼 필요 없잖아요. 그죠? 굳이 나한테도 가려준다고 그 사람한테도 가려주려고 하는 걸 굳이 내가 그걸 보려고 할 필요가 없고, 성서 얘기하는 대로 하느님이 보라고 하시는 거, 나를 닮은 사람으로 만들자, 그리고 후에 입김을 불러넣은 그 모습을 보려고 애를 쓰는 거. 우리는 보는 부분에서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거룩한 걸 보면 어쨌든 거룩한 그 일이 이루어질 거고, 더러운 걸 보면 더러운 쪽의 일이 보여질 건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욕할 때 욕하는 것이, 그러니까 남 욕하는 거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신자하고 하는 있는 사람들이니까 얘기할 것도 없이 남 욕하는 건 나쁘다 이렇게 다 즉시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걸 가만히 보면 이런 뜻이 좀 있습니다. 남 욕하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다른 사람 욕하잖아요. 또 내가 욕하거나 그 말이 다 틀리는 말 아니에요. 말은 많이 맞아요. 그죠? 틀리는 말 아니라고요. 그거보다 더 많아요. 그보다 거. 그런데 그 뭐하고 비슷하냐면 여러분들 어느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안방도 있고 쓰레기통도 있죠. 그죠? 그렇잖아요? 네. 쓰레기통 뒤져서 여기 뭐 수박 껍질 먹던 거 썩었네 뭐하네 본대로 다 얘기하면 그 말 맞아요? 틀려요? 아니 쓰레기통 뒤져서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얘기하면 냄새 난다고 말하면 본대로 말하면 맞아요? 틀려요? 다 맞아요. 너도 왜 쓰레기통 뒤지고 있어? 왜? 안방 들어가야지. 안방 들어가서 뭐 안방 얘기를 해야지. 왜 말이 다 맞아봐야 소용없어요. 그 말이 틀려서가 아니라 뒤지고 있는 거, 그게 문제고요. 그 다음에 말이 막 틀리고 아니고, 하느님 닮은 것도 사실이고 이건 쓰레기통도 사실이라면 이 쓰레기통 얘기하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왜 이 얘기하고 있냐고요. 이 얘기하고 있지. 그러니까 복음부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이 다 맞다고 해서 훌륭한 거 아니라 여러분들의 말이 다 맞는데 그 말이 쓰레기통만 뒤져가지고 하는 말이라면 그거 그만둬야죠. 그렇죠? 말이 꼭 틀려서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그 하는 성서가 우리 사람에 대해서, 우리 창조에 대해서 얼마나 면밀하게 하느님이 우리의 창조에 대해서 이 성서는 얼마나 면밀하게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창조에서 얘기했나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성서 두 구절을 제가 딱 읽으면, 하나가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때에 주 하느님께서, 야훼 하느님이에요. 히브리어 원문대로 하면 야훼 하느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 코에 생명의 숨, 누구 생명이에요? 하나님 이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이 사람이 생명체, 사람이 됐다, 이렇게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로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 요 사이 22절을 읽을게요.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와서 평화의 인사를 한 다음에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 여기에 창세기에 숨을 불어넣으시니, 앞에 형용사는 있어요. 생명의 숨. 생명이라는 말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왜냐하면 이 숨이 생명이라서 그냥 그거는 있으면 더 분명한 것뿐이지, 그거는 숨 안 쉬면 죽는 거니까 생명의 숨이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말이 없어도 생명의 숨이기 때문에 이 창세기 2장 7절에는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창조가 됐고, 그 인간이, 그렇게 하느님을 함께 창조된 인간이 죄로 인해서 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렇죠? 그 생명을 되찾아줘야 되겠는 거예요. 속량해줘야 되겠는 거예요, 하느님이. 그러자니 아까처럼 그 값을 지불해야 되겠는데, 똑같은 값은 하느님만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하느님이 우리 똑같이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당신 아들을 죽이고 그 값으로 우리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상에서 내 죄를 용서하는 값이 다 지불이 됐어요. 그랬는데 그 죄가 용서된 사람들이 어떤 거냐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은 몸에 뭘 가지고 있어요? 몸에 죽음의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그 죽어도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니까 제일 똑똑한 토마 사도가 내 예수님 몸에 내 상처에 손 넣어보지 않고 절대로 못 믿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서 토마를 불러보죠. 토마 넣어봐. 아까 조그만 얘기가 있으니까 성서에 뭐라고 나와요? 그 자리에 엎드려서 나의 하느님,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이라고 딱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하는데 예수님은 여기에, 그리고 발목에 십자가의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이거는 부활이 뭐냐? 아까 얘기한 대로 애벌레한테 나비 얘기해봐야 못 알아듣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부활한 생명을 다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나마 요만큼만 얘기해 준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십자가의 상처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럼 무조건 죽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저 십자가의 상처로 예수님이 죽었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 누구도 저 십자가의 그 못박힘을 당하면 누구든지 죽어야 돼요. 그냥 뭐 1시간 뒤에 죽던 2시간 후에 죽던 저 상처를 받으면 손발이 다 뚫리고, 그리고 이 발목이 다 뚫리고, 이 가슴이 다 찔리면, 그리고 여기서 약간 창이 뚫고 나오면 사람은 다 죽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상처를 그대로 지닌 채로 닫힌 문으로 들어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보여준 몸은 이 세상 사람들이라면 죽어야 될 상처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미 죽음을 이겼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죽음이 이미 아무리 그 예수님을 해도
이미 죽음의 힘을 넘어선 몸이라는 얘기예요. 부활의 생명은 그렇게 막 거기까지밖에 말을 못해요. 그 이상 그 부활한 생명이 얼마나 행복한지 얘기해봐야 그건 애벌레한테 꿀 먹는 아이들하고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만 보여주는 거예요. 니들이 이 상처에서 다 죽는데 나는 그냥 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은 닫힌 문으로 못 들어오는데 난 닫힌 문으로 들어올 정도로 그걸 뛰어넘는 거. 이 육신의 생명을 완전 죽음의 상처를 지닌 채로도 지금 사람보다 훨씬 자유로운 하나의 상징, 닫힌 문으로 들어온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이제 부활한 생명은 이 지상의 생명과는 아주 다른 거고 이 죽음을 완전히 뛰어넘은 거구나라고만 알아듣고 나중에 하느님 나라의 삶이 어떤지는 와서 봐. 이거죠. 와서 뭐라는 얘기죠. 그건 더 이상 할 얘기 없죠. 지금 태초에 진흙으로 사람 모양을 빚어 만드시고 그 하느님의 본래의 생명, 그 숨을 불어 넣었다가 그 생명체가 죄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니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그 힘을 가진 부활의 힘을 가진 그 숨을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불어 넣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불어넣어준 숨은 먼저 죽어야 될 우리들의 죽음을 먼저 죽고 부활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면 죽어야 될 우리의 몸 안에 이 죽음을 이긴 생명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들에게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난다 이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정말로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이 말표를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하면 영원히 살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착한 일 많이 하면 영원히 살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영원히 사는데 그런 것 기도하지 말라고 얘기 안 했어요 지금. 착한 일 하지 말라고 얘기 안 했는데 혹시 오해할까봐 지금 제가 말을 조심스러운 건데 무슨 뜻인지 알아듣으시죠? 그죠? 그러니까 기도를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착한 일 많이 했기 때문에 영원히 살지 않아요. 내가 영원히 사는 이유는 딱 알아둬서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이 나 영원히 살라고 내 대신 죽었다는 거 믿어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저분 때문에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이지 내가 착해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이런 신비로운 은총을 내가 받았다는 사람이 하나님한테 기도 안 할 돈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분이 저렇게 해서 나를 지극히 사랑했다는 아는 사람은 저분하고 시간을 안 가질 수가 없어서 의무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너무 좋아서 기도를 하는 것이고 내가 받은 게 너무나 많아서 남한테 안 주면 하나님한테 너무나 미안해서 기쁜 마음으로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착한 일을 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다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영원히 사는데 그걸 받은 확실히 이제 아는 사람, 체험적으로 확실히 받아들인 사람은 기도 안 할 수가 없고 착한 일을 안 할 수가 없고 그거를 그냥 기쁨에 넘쳐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오늘 하루도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지만 내 부족함에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내 부족한 걸 알고 나에게 죽으셨으니 그 잊어버리고 내 부족한 걸 보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은총이 내 죄하고 주님이 주신 은총은 어떻게 커요? 네? 내 죄하고 주님이 주신 은총은 어떻게 크냐고요? 주님이 주신 은총이 당연히 크죠. 모자라면 어떻게 해요? 모자라면 되죠. 그게 당연히 더 크죠. 그러니까 주님 전 늘 부족한데 제가 이 부족함 때문에 두려워 떨지 않고 내 부족함보다 더 큰 은총을 주님이 주셨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저의 부족함보다는 주님이 주신 은총을 내가 늘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진짜 그 갖고 사는 사람이죠. 이미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한 일이 어디에 있나 이렇게 헤매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사는 거, 그죠? 그것 때문에 사는 것이니까 이미 그 은총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매일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사람보다도 바울 사도 시대의 사람들이 지금부터 그 사람들이 지금보다 2000년 전 사람들이니까 우리 아버지 시대에 말은 새끼를 다 못 먹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새끼를 다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바울 사도가 늘 감사하시고 늘 기도하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은 그 사람들이 어려운 걸 몰라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교 신자 중에 상당수는 노예였어요. 그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궁핍한지 아는데도 바울 사도가 그 사람들에게도 기뻐하시고 기도하십시오라고 얘기한 것은 지금 현실의 삶이 그렇게 어렵다는 걸 몰라서가 아니라 당신이 크게 고통스럽다고는 해도 그 고통스러움은 언젠가는 끝날 것이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기회를 주실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설령 당신이 노예로서 이 세상에서 정말로 엄청난 고생을 하다 죽는다 하더라도 당신이 주님을 믿고 있으면 그것과는 비교되지도 않을 상급이 당신에게 준비되어 마련되어 있으니 지금 고생하는 것만 당신에게 현실이 아니라 당신에게 은총이 그것보다 훨씬 더한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도 현실이니 그 어려운 사람에게 그 남의 노비로 사는 사람에게도 늘 기뻐하시고 기도하십시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그거는 그 사람이 어려운 처지를 몰라서 했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하기 시작하실 때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아니면 굉장히 좋은 일이 있고 희망이 찬 것이 있다면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로 주님 안에서 잘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죠. 아까 제가 보니까 그 얘기는 안 했어요. 말이 좀 멋있어 있는 친구들 그죠? 하루 성찬을 하는데 멋있는 말을 해보려고 했죠. 오늘 저녁에 제일 멋있게 하루를 딱 성찬하는 말, 멋있는 말을 성수로 시작하고 찾다가 해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하느님 앞에 내가 나를 성찬하려고 해보니 어떤 얘기를 전혀 못 뱉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확실한 거 하나. 내가 얼마나 못난 나는 잘 모르지만 가장 확실한 거는 하느님이 오늘 밥 3끼를 주시면 확실해요. 오늘 하루 살아가고.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죠? 이거 먹고 일 좀 해. 하루 밥 3끼를 주었어요. 그거 먹으니까 힘이 생겼어요. 그죠? 그 힘 갖고 사는 거예요. 저녁 때 돼가지고 내가 좀 해야 될 일 하느라고 힘이 쭉 빠졌으면 그 먹은 값은 한 거잖아요. 그죠? 딴 일 하느라고 힘 빼면 안 되고 하느님이 내가 또 신부면 신부로 또 주교로서 할 일 열심히 하다가 저녁 때 힘이 약간 피곤하면 그 먹은 거 잘 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힘을 잘 썼나 그것만 보면 되겠구나. 뭐 내가 뭐 주님 앞에서 뭐 이만 영적인 거 하려고 영적인 눈이 별 받지도 않은 사람이 제가 생각할 영적인 눈이 받지도 못하고 근데 그걸 막 다 찾으려고 해봐야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렇게 쓸데없는 고생하지 말고 밥 3끼 먹고 힘 잘 썼나 그것만 생각하면 되겠다 싶어서 제가 저녁에 자기 전에 오늘 저녁에 가면 뭐 라틴어로 써있는 거 뭘 써있긴 라틴어로 써놨지만 말은 우리말로 하죠. 남몰까봐 우리 라틴어로 써놓은 것 뿐인데 그거는 딱 뭐냐면 오늘 밥값을 했나 딱 써있어요. 우리는 오늘 사제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사제를 불러주셨습니다. 밑에는 오늘 밥값을 했나 딱 그것만 생각을 해서 오늘 여기 와서 오늘은 제가 하나님 그냥 그런 대로 한 것 같아라고 할 수 있는 게 성화동 와서 가면 괜찮아요. 그죠? 가면 오늘은 가면 그래도 누구누구 만나고 이렇게 다 시민도 만나서 면담도 하겠고 저녁 때 여기 성화동 성당 가서 강의했으니까 부족한 대로 오늘은 밥값을 좀 받습니다. 이거 제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딱 거기는 오늘은 밥값을 했나 이것만 자기 전에는 그 생각만 하고 자면 되겠다. 별로 좋지도 않은 머리가 좀 생각해봐야 그러고 또 영적으로 받지도 못한데 괜히 영적으로 성찰하려고 해봐야 능력도 안 되고 머리도 안 좋은데 자꾸 따져봐야 답도 안 나오고 근데 그냥 밥 먹으면 확실하고 밥 먹으면 힘생기면 확실하고 밥 먹으면 일해야죠. 그죠? 일했나? 지쳤나? 그래서 상당히 지쳤으면 됐다. 그럼 하느님 밥 주고 밥값은 했다 생각해서 저는 그냥
그냥 바깥만 하고 살 생각입니다. 성찬은 그렇게만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 바로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성서 안에 이렇게 다 사실은 들어있는데 몇 가지만 시간이 한 시간 반 사이 정도 밤새도록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얼마만큼만 나누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이야기가 성서에 있는 줄 알고 성서를 자꾸 읽고 그렇게 하면 주님이 그런 마음으로 읽으면 성서는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은 걸 보여줍니다. 이 공부에서 뭔가 지식을 쌓으려고 하면 아무 소용 없어요. 나를 사랑하는 하느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이 안에 나에게 뭔가 당신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하는 그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에게 들리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로 내가 알아듣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재작년 때 주교님이 이 사국지표를 좀 써보자 그래서 그러면 2018년도까지 이 사국지표에 주교님의 사국지표에 저거를 일관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써봐라. 저거 그러셔서 써가지고 다른 건 다 그 한 해마다 새로운 걸 좀 제시하더라도 쭉 연결된 걸로 그러면 2018년도 교부설정 70주년까지 15년, 16년, 17년, 18년 4개인데 복음서가 4개니 교장 주교님하고 저부터 시작을 해서 교구에 있는 모든 신부님, 수도자, 신자 모두가 자기 손으로 한 해에 복음서 하나씩 써가지고 78년도가 되면 내 손으로 쓴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우리 모든 주교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신자들이 내가 그 복음서를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태초에 그러니까 예수님 딱 태어나서부터 그때부터 인쇄술이 갔다는 얘기 지금 몇백 년 전까지는 모든 사람이 성서를 이렇게 써서 하느님 말씀 믿는 사람이 하느님 말씀을 보고는 싶은데 인쇄술이 없으니까 전부 다 손으로 베껴서 집에서 봤어요. 성서 전체는 아니라더라도 가장 중요한 우리 예수님에 관한 이 이야기 직접적인 우리 알려주는 내 복음서만은 주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자들이 자기 손으로 쓴 복음서를 막 갖고 하나님 앞에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일종의 신앙 고백으로 자기 손으로 쓴 4개의 복음서를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교장님이 참 좋은 생각이라고 그래서 제가 저는 올해 이제 마태복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처음에 한 2달 동안 저도 열심히 묵상하면서 한번 읽은 다음에 마태복음 전부 다 쓰고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어떻게 볼까? 음식으로 얘기하면 똑같은 이 복음서 마태복음 똑같은 재료인데 똑같은 재료로 집에서 똑같이 해먹지 않죠. 지져먹고 볶아먹고 뭐 여러 가지 음식 해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음식으로 얘기하면 무 하나 가지고 김치도 담궈 먹고 찌개도 끓여 먹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것처럼 마태복음 가지고 나도 비벼 먹고 볶아먹고 지져먹고 다 하자 그래서 한 번은 자세히 읽고 한 번은 쓰고 한 번은 히라고 가지고 우리말 번역하는 중입니다. 지금 번역되고 뭐 이렇게 하고 해서 마태복음을 음식으로 얘기하면 여러 가지 요리해 먹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 1월 얼마 안 남았죠. 내년에 요한복음 가지고 요리를 여러 가지 해먹고 있죠. 여러분도 이렇게 해보세요. 한번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공부도 한번 해보고 하여간 공부하는 것도 제가 히라보로 번역하는 것도 히라보로 번역해서 출판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요리해먹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가까이 대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 공부하는 것도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가까이 대하기 위해서 말씀 그렇게 하시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말씀은 태초에 세상을 창조한 말씀이고 없는 것이 만들어지는 나에게 행복이나 구원이나 모든 걸 갖다 창조할 것처럼 창조할 수 있는 창조의 말씀이며 동시에 그 창조의 말씀은 사람이 되셔서 당장 내년 1월부터 쓰면 알죠. 그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나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창세기 2장 7절처럼 부활하신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분. 이 이야기가 복음서 이야기니 요한복음 열심히 쓰고 기도하고 내년 1월에 할 겁니다. 여러분들 같이 하시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느님 앞에 하느님 우리에게 주신 은총을 늘 생각하면서 하루 시작할 때 내가 얼마나 많은 은총을 받은 사람인지 하루 그걸 기억하고 그걸 되새기면서 하루 시작을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좀 더 분명한 사실이 되기 위해서 이미 받기 전에도 사실인 거 많아요. 여러분들 적금 넣으면 내년 3월에 받게 되는 적금은 지금 내 거예요, 그죠? 아직 몇 개월 전부터 내 거잖아요. 글쎄, 내가 여러분 적금 넣을 때 이렇게 적금 넣는 사람 있어요? 1년짜리든 2년짜리든 적금 넣는데 내가 매년 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넣고 나면 넣으면서 근데 진짜 받을까? 걱정하는 사람 있어요? 꼭 받을 거예요, 그죠? 안 받으면 쌌나요? 꼭 받을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받기 전에 내 거예요. 왜냐면 그때 받으려고 넣은 거고, 받기 전에 이미 내 거예요, 그죠? 하늘나라 그런 거예요. 적금은 넣고 받지만 우리 영원한 생명은 이미 다 부었어요. 예수님이 조금씩 준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적금 다 부었어요. 예수님이 그거 다 부었으니까 그런데도 적금 받는 것보다 때는 불확실하게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죠, 그죠?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세요. 이제 내가 적금 붓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도와줬어요, 그죠? 그것도 다 내가 적금 넣는 은행은 불나서 그거 못 받을 수도 있지만 저 은행은 불날 일도 없고 가장 확실하게 도와줬고 불날 일도 없고, 그냥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바울사도는 늘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어려워도 사실은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지금 살기 어려울 뿐이지 난 감사할까 모르고 지금 닥친 일 때문에 내가 슬플 뿐이지 사실은 나 기뻐할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그것이 정말로 내 삶의 역사가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그런 처지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살면 되죠. 기도하시고 성경 가까이 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미 받으소서. 영광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간이 너무 바뀌었습니다. 잠깐 우리 아주 재미있었죠? 예. 감동적이었죠? 예. 주연님께서 정말 너무 재밌고 감동적인 그런 강의 속에서도 핵심적인 교리가 다 들어있었어요. 창조로서부터 구원으로 그리스도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바쁜 그런 시간 속에 우리 성당에 오셔서 교우분들 위해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 우리 성화동에서 주님께 마음을 담아 선물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마음을 담아서 꽃다발을 사모회장님이 신자분들 대표로 주님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선물은 우리 음악분과에서 우리 주유님을 위해서 멋진 특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림절 잘 보내시고 또 좋은 그런 사고 주유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음악분과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습니다.